오늘은 부모운 공부할 차례인데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영상은 반복 시청하셨습니까? 네, 몇 번 했는지 손가락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나 몇 번 했다. 네. 거짓말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반복 학습 하시니까 많이 익숙해지지 않나요? 예, 이게 설명이나 또 그 언어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쉬워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됐다 싶으면은 교전을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쉬워지는 방법은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또 익숙해지면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부모원,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는 일원상 사은사유 삼업팔조,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 가장 큰 교리의 대강령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은 중에서 천지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가 사은을 공부할 때 항상 전제로 둬야 될 것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우리가 인식 가능한, 우리가 항상 대면하고 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무상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상한 자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문자 그대로만 인식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천지, 부모를 그냥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그거는 이론상을 전제하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사은의 가르침은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이론상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교리이지 이론상의 진리 밖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의 무상한 측면을 많이 드러내셔서 그 무상한 세계 속에서 배은과 피은과 보은, 피은과 보은과 배은이라고 하는 그 무상한 세계의 세 가지 속성을 대종사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배은자에서 보은자의 삶으로 나를 돌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를 그렇게 돌려놓을 때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은의 법문이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는 천지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부모원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그 대종사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리적으로 교리를 본다는 것은, 성리적으로 교리를 본다는 것은 그 언어를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의 방식으로 언어를 읽는 거예요, 법문을. 그러니까 이론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생불멸과 인과보, 다시 말해서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의 방식을 떠나지 않고 법문을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성리적으로 법문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마음이 찡하고 짠하고 이제 그런 거를 느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원망스러운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뭐 원망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연을 끊고 사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부모님을 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람마다 각자의 경험으로 자기의 부모님을 대해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고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효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기본적으로 깊은 유교적 관념이 효라고 하는 관념이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아 사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덕목입니다. 효.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러한 마음이 임금을 모시는 마음과 같다 그래서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의 상하 관계가 국가의 그 군주와 신하의 그 상하 관계와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이게 가족 중심, 효 중심으로 된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과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대적 권위를 가진 절대적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관념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대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하고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효다, 어떤 사람은 저게 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원불교에서 부모를 읽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에 대한 효의 관념을 내려놓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건 성리라고 하는 거는 참 묘해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부분, 성리를 깨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보통 얻었다고 할 때는 무상한 인과에 대한 자각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얻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주불멸 여의자연을 자각했을 때 보통 깨달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무분별지에 대한 자각을 깨달았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무분별지에 대한 자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현실에 순응하게도 만들어주지만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길 건 남겨야 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속에 효에 대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상주불멸 여여자연, 다시 말해서 청정해야 돼요. 효를 바라보는 마음이 청정하면 대종사님의 법문이 수월하게 읽힐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효에 대한 강렬한 그러한 그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법문을 바라본다면 그 인식이 대종사님의 법문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될 겁니다. 자꾸만.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모 피은의 강령을 한번 읽고 또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자, 부모 피은의 강령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 그 상식에 기반한 내용을 읽힙니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 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 아는 정도 수준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의 근간에서 다시 읽기를 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상의 관점을 세워서 부모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가미하는 거고, 여러분은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그 관점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해서 아마 읽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론상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다시 읽기를 해보죠.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과 무상의 경지가 그 공존하는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든 설명은 무상적 설명입니다. 관계에 대한 거, 변화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수가 있었는가?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해준 것으로 부모는 절대적 감사의 피은의 존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왜 낳냐고. 그럴 거면 낳지 말지 왜 낳냐고. 그래서 나의 삶 자체를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고달프고 부모의 관계가 매우 안 좋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낳아준 거에 대한 그 무한한 감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낳아준 게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그냥 고통의 바닷속에 던져진 것과 같거든요. 그러한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 낳아준 것은 절대적으로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는 꼭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 속에는 절대성이 없어요. 인과의 세계는 절대성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하나를 극복해야 돼요. 성리적 차원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자력 없는 몸으로서 장양될 수 없죠.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나약하게 태어납니다. 인간처럼 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없어요. 소들은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으면 바로 걸어버려요. 네, 개들, 강아지들도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으면 엄마 저 찾아가지고 지가 물고 빨고 생존을 합니다. 사람은요, 죽어요. 네, 데려다가 어머니, 살려내야 되고, 저기 엉덩이 두들겨가지고 숨구멍 틔워야 되고, 어머 가슴에 갖다 대도 이놈이 제대로 모유를 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예, 막 되자마자 바로, 근데 막 일반 동물들은 안 그러잖아요. 막 본능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막,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똥 싸고 하는 것도 아무 데나 싸고 그러고 뭐 문제 없잖아요. 아이고, 애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막, 하나부터 열까지 막 옷 입혀야 되죠. 막,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애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일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인간이란 동물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 관계예요. 부모하고.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살아요. 자, 그러한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낳자마자 버린 사람도 있어요. 낳자마자 버립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버려요. 어떤 애는 낳자마자 쓰레기통에다 버린 애들도 있어요. 예, 죽여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가지고 조금 키우다가 부모님한테, 왜냐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고, 손주 데리고 그렇고 사는 집들이 저희 때 많았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 맡긴 케이스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이제 시골에 애를 맡겨놓는 거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키우기 싫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네. 태어나서도 자력이 없는 몸으로 장양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 부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자녀를 함부로 하고 버립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시골에서는 자녀를 생산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러한 농업 시대에는 사람 하나가 노동력이거든요. 그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농업 시대에는. 그래서 식구들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큰 힘을 쓸 수 있는 남성, 근육으로 상징되는 남성이 농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일방적 투자입니다. 네, 등골이 빠집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그렇게 변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행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려. 자, 우리가 부모라고 인정하려면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낳아야 되고, 부모는 낳아야 부모가 됩니다. 안 낳으면 부모 안 돼요. 낳아야 부모가 되고, 두 번째, 그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자력을 얻을 때까지인데, 사람이 예를 들면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면 성인이 돼도 부모한테 의지합니다. 그러면 잘못 키운 거예요. 자력을 얻게 하지 못한 부모가 됩니다. 또한 이제 공부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는 좋은데 나왔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 폐인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거는 다 자력이 없게 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력 없이 자녀를 키운 거는 결격입니다. 부모로서.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 말씀하실 때 이 부모는 모든 존재가 사람은 낳지만 그거를 키우는 거는 제각각인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상당히 그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건 뒤로 가면 이제 더 나올 건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읽을 때 항상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부모라고 돼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부모원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모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하라는 뜻에서 내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라는 뜻에서만 부모를 읽으면 안 되고 부모를 읽을 때는 항상 내가 부모라는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모 그러면 나는 항상 자동적으로 내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부모인데 나에게 하는 법문이다. 지금 내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부모를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지나가서 나는 이미 성인이 됐고, 나는 지나버렸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모님이 다 열반에 드셨을 것 같은데,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도 같고, 저는 양쪽 부모님이, 저기 어머니 아버지 다 생존해 계십니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정토도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이제 효도해야 될 일이 남았죠. 제가 해야 될 일은. 자, 대범 사람의 생사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여 천지에 조월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이 곧 부모 피은이니라. 자, 이 부분이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앞에 첫 번째 단락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하면서 쉽게 아는 부모 은혜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낳아준 것이 부모원이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신 게 부모원인데,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양육하고 보호해서 길러주시는 이 가운데에 부모로서 바른 부모가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도 세상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볼 때 각자가 다른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천지연 이러면 이런 거는 뭔가 공통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동포은 이런 것들도 그래도, 근데 법률은도 그렇고, 근데 부모는 너무나 극명한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부모를 들으면 어떤 분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분도 있고, 그립고 감사하고 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승질나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읽을 때는 철저하게 생멸적 차원에서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를 소화해낼 수 없어요. 자, 일단 다 읽고 나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람의 생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는,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아. 사람만 특별한 건 아니야.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는 문제, 나는 낳았다고 해서 대단하게 여기에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할 거 없다. 낳는 거는 대단할 거 없다는 거야.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앞에서는 낳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뒤쪽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는 사람의 생사라는 거는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그러므로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 특별할 게 없다. 인간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동물이 낳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반화시키는 말씀을 해버리셔요.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할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이거는 중요해. 앞에 거는 그렇지만 뒤에 거 이건 중요한 거야 하면서 뒤에 거에다가 포인트가 딱 실려 있어요. 문장을 잘 보세요. 맞죠?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응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면 곧 부모 피은이니라. 자,
중요한 것이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나은 곳에 있지 않고 무자력할 때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가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동의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만 이렇게 하거든요. 동물들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모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낳았다고 다 부모냐? 자, 이렇게 얘기해 보죠. 낳으면 다 부모예요? 이런 얘기 우리 듣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버렸어.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아, 자녀를. 근데 이 아이가 성공했는데 죽었어. 그런데 소식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부모라고 그 아이가 성공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을 자기가 가져가. 자, 이 법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 이 법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부모예요? 부모 아닙니다. 악마지. 어떻게 그게 낳았다고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입양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지금 키울 수가 없고 내가 너무 어려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그 혼자서 애를 낳았어. 남편도 없어. 어떻게 혼자 가져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애를 보호시설에 맡겼어요. 그러면은 얘는 낳아준 부모는 있지만 키워준 부모가 없나요? 키워준 부모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탁시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커요. 그러면 얘한테 부모는 누구예요?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생육하도록 도와주신 그분들이 실제적 부모인 거예요. 자, 대종사님은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낳아준 것도 부모의 큰 은혜이고 키워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거 다 은혜인데 그 중에서 낳은 은혜는 동물들도 다 하는 거다. 그거는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라 특별할 거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진짜 부모는 뭐냐? 그 핏덩이를 애써서 키워서 가르치는 그거야말로 진짜 부모야. 그러니까 무자력한 존재를 자력을 얻을 때까지 키워준 존재. 이 말이 중요해요. 무자력한 존재를 자력이 얻을 때까지 키워준 존재. 그게 진짜 부모라는 거예요. 낳은 것만 갖고 부모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뒤에 부분도 이제 매끄럽게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넘어서야 될 게 있습니다. 작은 차원에서의 부모는 생멸 차원에서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하는 내 인식 범위 안에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러면 큰 차원에서의 부모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우리를 갖다가 무자력한 우리의 존재를 자력 있게 만들어주는 근원적 부모가 있어요. 그게 이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런 말, 사생자부라는 말이 있어요. 사생의 자비로운 부모란 뜻이잖아요. 사생의 자비로운 사생자부. 예?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자비로운 아버지.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예.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 왜 그걸 부처님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키워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의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청정법신 이론상짜리.
그게 바로 만법의 부모 되는 자리예요. 천지의 어머니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모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원은 생육하고 낳아주신 우리의 육신을 길러주신 직접적으로 인식되어지는 인과보응의 세계에 속하는 그러한 무상 속에 있는 작은 차원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신 큰 차원의 부모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자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시면 고수야. 고수예요. 생각 낳아주신 분이 누가 생각을 낳아주셔요? 청정한 자리가 낳아줘. 여러분 지금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은 누가 드러내주세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주신다고. 그게 부모라고요. 그걸 부모로 알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 복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버림받았어. 그러면 나 버린 부모한테 원망할 거 없어요. 지금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자력을 주고 계시는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모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걸 잘못 해석하고 과거적으로 해석하면 야, 부모는 부모야. 혈육이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용서해야 돼. 어떻게든지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혈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피가, 우리는 그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대종사님은 그 핏줄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핏줄을 벗어나셔야 돼요. 핏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정하셔야 돼요. 청정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 표현의 강령.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은 잘 정리가 되셨어요?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좀 넘어가 볼까요? 부모 표현의 조목을 볼게요. 부모 표현의 조목은 3가지가 되어 있는데, 부모 표현의 조목. 부모 표현의 조목이라는 거는 부모에게 은혜 입은 내용을 이렇게 3가지로 조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3가지 은혜 입은 내용이에요. 1.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자, 이 몸을 얻게 해주셨어요, 부모가.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만사만리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사만리의 근본. 우리가 이게 만사만리, 그러니까 천만사리 같은 말이거든요. 만사만리 또는 천만사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리의 근본이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대소유무와 시비이해가 대소유무의 세계를 자극할 수 있고 시비이해를 운전할 수 있는 이 몸이에요. 대소유무를 자극하면 지혜를 얻고 시비이해를 잘 운전하면 복이 가득해요. 천만사리를 잘 운영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복족족, 해족족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가득하고 해가 가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이 몸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면 복과 해가 가득하면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예요. 복족족, 해족족 하면 부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만사리의 근본인 이 몸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숨은 뜻은 뭐냐? 천만사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얻게 되었다는 숨은 뜻은 뭐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빨이 잘 들어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만사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만사리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만사만리라는 것은 천만사리하고 같은 말이고, 살이라고 하는 거는 정전에서 사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르며 이라 함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담지한 이 몸.
그래서 대소효무가 밝아지고 시비예를 잘 운전하게 되면 대소효무를 통해서 지혜가 밝아지고 시비예를 통해서 복이 증진되고, 그래서 그것이 극에 다르면 복족족 해족족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복족족한 해족족하다는 것은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해 양족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양족존 이렇게 말하는데 복과 지혜를 다 갖춘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표현의 조목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몸을 얻었기에 이제부터 불도를 닦고 부처의 경지에 들고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성을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가능성조차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생각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부하는 거는 다 그래도 불법에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대종사님 법문에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데도 귀하신 분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목적으로 갑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지 할 이 몸을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날 버렸어. 그래도 몸을 줬잖아. 나 지금 공부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이 몸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깊은 사람이죠. 속이 깊은 사람이지. 예. 그 완전히 한 단계를 넘어선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 나 이제 진짜 몸이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구나. 나 부처의 경지 갈 수 있구나. 이 몸을 부모님이 주셨구나. 비록 나를 올바로 키워주신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몸을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할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세계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에서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혼하네 마네 그러면 옆에서 딱 그럽니다. 오래 사신 분들이, 야, 그런 거 가지고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할 사람 하나도 없겠다. 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막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야, 그 정도도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냐.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남들 다 힘들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각자의 그 세상에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저런 거 가지고 저러나 싶더라도 중생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겁니다. 사소한 게 아니에요. 절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예. 정말 사소한 것 같아도 저 사람은 저게 굉장히 무겁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측은하고 도와주고 싶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관점을 조금만 달리 하면 되는데, 마음을 조금만 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안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딱해요. 그 대종사님이나 부처님들은 세상에 어리석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살인자를 보고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 나쁜 짓 한 사람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나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딱해요. 딱하다고. 결국은 지가 짓고 지가 결국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받을 거예요. 못 피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처를 걱정하고 딱하게 생각하지. 그걸 보고 대자대비심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하고 막 저런 놈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 많죠. 그 사람들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잖아요. 저런 놈들 정말 진짜 저건 아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흉내라도 내야 돼.
딱하다 저놈도 인생. 이렇게 내야 돼. 죽여버려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음을 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악한 마음 심어져요. 그런 마음 내면서 내 업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보살을 향해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세상에 안 좋은 일을 봐도 딱하게 느껴야 돼. 딱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유 있어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력이 있고 그걸 넘어서 있어야 딱한 마음이 나와. 근데 거기에 끌려 있고 몰입되어 있고 벗어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새겨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나는 이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부모님이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나를 그렇게밖에 버릴 수 없었던 부모를 입장을 이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딱하게 생각하지. 딱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분의 삶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딱해지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은 참 달리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그분이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쳐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대범해가지고 부모 표현의 강령 두 번째 단락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 양육과 보호, 자력을 얻을 때까지. 이때 자력은 뭘까요? 뭐가 자력이죠? 자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정신, 육신, 물질적 삼방면의 자력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자력을 얻는 거를 자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요즘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지. 미움으로 키우진 않아요.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지. 근데 자력을 얻는 거를 목적으로 키우진 않아요. 저 아이가 자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키우진 않아요. 뭘로 키우느냐?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키워요. 그러면 그게 자력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물질적 자력에만 국한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금 현대사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물질적 자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키워요. 그러니까 정신적 자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요. 인간관계에 취약하고요.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쉽게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쉽게 중독돼요. 그런 사람들도 키워요. 자력 없는 사람들도. 근데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건 관심 바퀴야. 그러니까 이 하나만 두고 봐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지금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참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는 부모한테 타고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도 타고나는데, 육신도 타고나는데, 이 머리가 타고나. 타고난 머리는 어떻게 못해.
근데 인성도 유전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큽니다. 그래서 정신적 자력을 갖춘 사람이 돼요. 정신적 자력을 갖추게 되면은 육신적인 자력과 물질적 자력을 다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근본이기 때문에. 자립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독되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중독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그걸 잘 해소할 줄 알고, 이제 이러한 인격으로 자력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뭘 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갖춰져도, 육체적으로 잘 갖춰져도, 육체적인 것도 순간에 무너지는 거고, 물질적인 것도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거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불보살이나 돼야지 가능할 거예요. 아마. 최소한 그래도 교당 안에서 공부 꽤나 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이 들면 좋은데 교당 공부 따로, 집안에서 교화 따로야. 이게 문제야. 교당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집에 가면 존중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 2세 3세 교화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부모 표현의 조목을 잘 살펴보면은 이 몸을 주신 것도 은혜지만 두 번째 이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그러니까 온통 정성을 다해 가지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부모원이에요. 자,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내가 자력이 없을 때. 그게 부모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세 번째,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는데 요것은 아까 정신적 자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신적 자주력을 갖춘 사람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인류 사회로 나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참 드물어요. 드물어요. 여기 지금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 계시는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도와주고 그러면 자력 없는 아이가 되고 의탁하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좋은 말만 듣고 자라면 온실 속의 화초가 돼가지고 세상에 가자마자 시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게 자라는 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의 외상을 가지고 자라는 게 아이가 삶을 갖다가 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너무나 부모님이 탄업될까지 다 도와줘가지고 하나도 흠없이 그냥 맑고 해맑게 키워놓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에 적응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은 부모한테 불효해요. 네,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강영욱 아시죠? 그런 뭐 좀 문제가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던데. 개통령 있잖아요, 개통령. 네, 문제 있는 개가 강영욱한테만 가면은,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얌전한 개가 돼요. 문제 있는 개가. 심각한 문제 있는 개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보호자한테 이제 방법을 잘 알려주죠.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면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와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일관되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강아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성격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망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유명한 또 아이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 오은영 박사 있죠. 오은영.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TV를 다 본 건 아니에요. 한 프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 없어요. 그냥 유명한 것만 알지. 그래서 하여튼 되게 유명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이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보면 부모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거를 용인하고 하고 컨트롤을 못해요.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완전 엇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것도 부모 잘못인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용인하는 게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일관되게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한다. 인류사회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가르쳐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속으로 아이를 내보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적응할 수 있게 아이를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40이 넘어도 인류 사회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엄마 품에 이제 안겨 살죠. 엄마 빨대 꽂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부모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인데,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가?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기심을 더 가르치고 있는가? 의무와 책임을 가져서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격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그게 부모의 은혜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부모 피은의 조목에 그 세 가지 조목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부모 세상에 없어요. 막상 이 세 가지를 이걸 다 온전하게, 이 세 가지의 온전한 부모 피은의 조목의 덕목을 다 갖춘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다 이기적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3번 부모 보온의 강령을 볼까요?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부모 보온의 강령. 한마디로 부모 보온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모 피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모에게 우리가 은혜 입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가지로 또 조목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온의 강령이라고 딱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무자력할 때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보호를 줘라. 네가 무자력할 때에 부모님이 너를 키워주셨고 양육하고 낳아주셨고 양육하고 보호해주셨고 인류사회로 지도하셨고 그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하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께 보온을 해야죠. 나한테 그렇게 한 혈육의 부모님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부모님은 안 나오고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고 말해요. 자,
이해가 잘 되셨어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자, 낳는 건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예요. 넘어가고. 그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양육하고 키울 때 왜 그렇게 했어요? 무자력하니까 자력을 얻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무 책임을 가르쳐 인류사회로 지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무자력하니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에 도움을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내보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맥락을 보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자력한 우리를 자력을 키우게 만들어주신 은혜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혈연관계만 제하면 무자력할 때에 보호해 주신 모두가 부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본질은 뭐예요? 무자력할 때에 도움 주는 게 부모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 보호의 강령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자력한 시기에 그 절대적 도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죠?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이죠. 당연히 부모님이죠. 나에게 그 뼈와 살을 주신 부모님이죠. 자, 그것만 부모님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도와줬던 내 친구도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응하지 못하는데 나를 갖다가 잘 적응할수록 도와줬던 그런 그 직장 상사도 부모님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무자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손길이 다 부모원이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혈육으로서의 부모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원의 범주는,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모원의 범주는 혈육으로서의 부모원에 국한된 게 부모원이 아니고 무자력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두가 다 부모원이에요. 그 중에서 혈육의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원의 개념이, 가장 큰 부모원의 개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인연된 부모원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무자력할 때 도움되는 모든 존재가 다 부모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모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여러분의 부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이 하늘도 부모원이에요. 이 비도 부모원이고요. 나무도 부모원이에요. 땅도 부모원이에요. 산업공상 동포도 부모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정질서를 주는 모든 법률은도 부모원이에요. 부모원으로 따지면 사흔이 다 부모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께 실제로는 나한테 직접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실질적인 부모원을 가장 많이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 입은 거를 내 부모님한테 돌려주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베풀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준 거를 그 사람한테 1대1로 직접적으로 건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쪽에서 받았는데 그때 받은 그 감사함은 세상을 향해 베풀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힘들 때.
그러니까 아우 나 이거 너무 감사해서 나 이거 빚을 갚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갚을 거 없고 당신도 그렇게 사세요. 다른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다 부모원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도 그런 의도로 지금 부모 보훈의 강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보훈에 대해 강령,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 보훈을 하면서 살아갈 건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의 살아계신 내 부모님한테 보훈하는 거는 감사함을 느끼고, 효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뭘 하면 돼요? 힘든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보훈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운 곳에 손길을 내밀면 보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공예가 있잖아요. 엄불교 안에 본공예 있고, 그 다음에 또 본공예 중에서 또 은혜 심기 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있고, 세계 본공재단 이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힘든 일 있고 그러면은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구호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보훈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부모 보훈 활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몸이 힘드시면 육신적으로는 어렵겠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커피 사 먹을 돈 아껴가지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가 돕자 그러면은 조금 마음을 더 흔쾌히 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낼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마음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들어주면 돼요. 함께 나누고. 또 주변에 조금 옛날 같으면 시골 같으면은 이제 막 온 동네가 부족한 사람 다 챙기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게 좀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혼자 따라 사시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뭐 반찬 만들면 좀 더 만들어서 갖다 주고. 예.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멱에 살려주잖아요. 그게 다 부모 보훈이에요. 다 부모 보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미는 행위들은 다 부모 보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절대적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어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도 부모원을 입고 살았어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혈육의 부모의 목매니까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우지 못하고 부모한테 버림받은 수많은 아이가 있어도 그건 내 자식 아니니까 내가 돌볼 마음이 안 나잖아요.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 애들 하나씩 데려다 키워야 돼요. 네. 근데 옛날 같으면은 밥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시절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요 어렵죠. 애한테 무조건 돈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거 안 해주면 원망 듣는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네, 모든 게 다. 자, 생각을 해보시게요. 부모 보훈의 강령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모 보훈의 강령을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를 인식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힘든 곳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부모 보훈이구나. 그게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만드는 일이구나. 깔끔하네? 자, 이해되셨죠?
한번 이런 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네. 저기 뭐야, 이 세계봉공재단 이런 데다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모임, 그 다음에 뭐 어디 저기 뭐 바탐방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후원하세요. 네. 단돈 10,000원이라도. 네. 그러면 부모 보훈하는 겁니다. 네. 돈으로 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요새는. 네. 자. 많아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부모 보훈의 조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 보훈의 조목 1. 공부의 효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효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첫 번째 조목이 갑자기 생뚱맞아요. 부모님께 뭐 좋은 차를 뽑아드리고 예쁜 옷을 사다 드리고 만난 것도 사다 드리고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뭐 그래야지.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공부의 효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효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으래요. 왜? 공부의 효도 사은사유 인생의 효도 사막팔조를 빠짐없이 밟으면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보살이 되겠지. 공부의 효도 사막팔조 인생의 효도 사은사유의 길을 빠짐없이 밟는 사람은 그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불보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한테 보훈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불보살 되는 거예요. 불보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해주신 거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았으면 사람으로서 최력한 가치를 이뤄야 되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고주다는 가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출세를 해야지, 또 정치인이 돼야지, 아니면 어디 기업가가 돼야지, 아니면 의사가 돼야지, 법조인이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교수가 된다든지 연예인이 된다든지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된다든지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권력이 높은 순서대로.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부모한테 보훈하는 일이지 무슨 불보살 되는 게 보훈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죠? 근데 대종사님이 볼 때는 원불교의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한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재주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재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그건 재주예요, 재주. 깨달음의 영역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에다 깨달음의 씨를 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큼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해보고. 아니 익산에 여러분 여기 익산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익산에 계시네. 익산에 제가 예전에 중앙동에 살다가 지금 남정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중앙동에 그쪽에 제가 처음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용화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보면 이 익산역에 딱 내리면은요 그쪽이 다 번화가예요. 그래가지고 골목골목에 영화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어디더라? 영등동? 영등동에 거기 CGV가 생겼어요. CGV가 생긴과 동시에 거기 다 망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완전히 이제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CGV 하나 생기면서.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 그것이 부러워요? 대형마트가 생기면 주변 상권 다 죽어요. 할머니들. 네? 밥줄 다 끊어져. 누군가는 돈을 벌지만 누군가는 손해봐요. 정치? 정치해가지고 어떤 정책 하나를 입안하면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가 무슨 뭐 어딘가에 뭐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합격하고 좋아할 때 누군가는 자살한다고, 저희 가서. 세상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상대적인 거고, 재주의 영역에서는 아무리 날뛰어봤자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세상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권력이 있는데, 또는 돈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인격도 훌륭하면 뭐 더 말할 게 없죠.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지. 자, 공부의 요도 상업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안설을 빠짐없이 밟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자기 스스로가 불보살이 되는 것이 가장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보람을 느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훌륭한 일이 불보살 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내가 무슨 뭐 불보살 되고 출가를 해가지고 머리 깎고 이런 불보살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불보살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직위가 높은데 불보살이야. 권력이 있는데 불보살이야. 돈이 많은데 불보살이야. 우리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다 가졌는데 불보살이 아니야.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거 되면 뭐 하겠어요?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이거는 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디에서 하죠? 요즘 기관에 맡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더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먹고 우리 스스로가 자력이 없어지면 스스로 기관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전환하는 시점에 있었을 때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자녀도 있었고, 그런 부모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은 갈등대로 심해지고, 고통은 고통대로 심해지고, 부모님 케어하면서 병나고, 어떤 분은 치매가 와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분이 아프면 동네가 돌봤거든요. 옛날에는 가족공도 시골에서. 지금은 아니잖아요. 시대가 불가능해요. 경제활동 하면서 부모님 챙기고 하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 육체의 봉양과 심지의 안락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육체의 봉양의 문제는 사회에 맡기고 사회 시스템에 맡기고 심지의 안락의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잘 찾아뵙는 거예요. 네.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하는 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거 하나를 안 하면은 그건 배은자예요. 불효자고. 한 번씩 연락드리고 한 번씩 찾아뵙고 시설에 맡겨놓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심지의 안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육체의 봉양은 사회 시스템에 맡기고.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내 부모도 시설에 보내는 판에 내가 뭐 데리고 살으라 이런 뜻 아니에요. 세상에 무자력한 그 어머니가 살아가실 때도 세상에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 세상에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부모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 부모처럼.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시대 같으면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 판단을. 예를 들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게 한다든지 노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네,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역사와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의 그 기본적인 그 양력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영상은 사진을 말하는 겁니다. 사진. 그지 뭐 영상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뭐 영상 그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하나는 집에다 걸어놔야죠. 부모님의 사진 하나는. 최소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뒤에는 어쩔지 몰라도. 네. 최소한 그게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항상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사진을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그 기본적인 삶, 어디서 태어나셨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자녀가. 네. 그게 부모 보온의 조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이제 어떤 거냐?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당에서 천도제 지낼 때 양력 보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길이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뭐 기념한다? 다른 게 없어요. 그 기일에 우리가 과거에 제사 지내듯이 원불교에서는 열반 기념제를 지내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나면은 열반 기념제를 지내세요. 열반 기념제를. 가족분들. 그러면 그게 부모 보온하는 조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온,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온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부모 배은의 내용들은 항상 이제 똑같은데, 이제 피은, 보온, 배은을 몰라요. 모르면 배은이에요. 모르면 배은입니다. 근데 알아도 실행 안 하면 배은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배은자로 살 거면 원불교 교도된 의미가 없죠. 보온자로 살 거면 보온의 조목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3억 8조 사은사역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한테 도움도 주고,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양육을 잘하고 잘 찾아뵙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헌하고 열반기념제 지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보온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만 그렇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자녀 교육 바르게 하세요. 제가 교당에서 열반기념제고 천도제고 지내보면 가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정말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 이렇게 교도님들이 그게 그렇게 학습이 안 됐는지. 자녀들을 챙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녀들 바쁜데 먼 거리 오고 막, 예? 그거는 자녀한테 불편 끼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고 스케줄 조절하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버지 이번에 열반기념제를 언제 지내는데, 엄마 제가 그때 좀 바쁜데요. 그래? 바쁘면 오지 마. 나 혼자 갈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야, 아버지 기일인데 그걸 안 챙기면 안 되지 않겠니? 1년에 한 번 아버지 기일 챙기는 걸 그것이 바빠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챙기고 그 시간은 빼야지. 이렇게 지도해야 그게 올바른 부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도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네. 씁쓸해요, 씁쓸해. 그러면 손자는 데리고 와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요, 입시 때문에 바빠요. 아, 요즘에 저기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요. 어디 여행 간대요. 손자 안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 끊어지는 거지. 억지로 하다가 끊어지는 거지, 그게. 배운 게 없으니까. 본 것도 없고. 그러면 대종사님 말씀하신 부모 보훈 조목 실행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부모 보훈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훈을 할 것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의할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부모한테 나는 내 부모 보훈,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훈을 했는데 세상이 나를 귀히 알고 위해준다. 그러니까 부모의 보훈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귀히 알고 보호를 해준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까요? 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막 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부모님께 공손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인성에 문제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집안이 가풍이 좋아. 가족들도 화목하고 이런 집안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 신법이 어디 안 가요. 마음 씀씀이가.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자손은 부모를 그대로 흉내내지, 흉내내기 때문에 부모한테 자기가 효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기도 그 자녀는 효를 하지만 불효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반드시 불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가 세상의 약자, 힘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잘 보고 크면 이 아이도 커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부모가 이기적으로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자라면 이 아이도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한테 버림받게 돼 있어요. 자기도. 대종사님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한 것도 부모의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한다는 얘기고, 악한 것도 부모의 행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 행한다고 써 있잖아요. 선악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될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이런 판단 못하고 사시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세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세생생 거래간에 내가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중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건 이 생뿐만이 아니고 다음 생들 우리가 한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보호했던 그 인연이 다음번에 나를 꼭 보호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면 이 세상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상이 되고 세세생생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상에 다시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생각에 깊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야, 이 나라가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자력자를 갖다가 배척하고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받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이 시대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일 뿐이지. 그래서 세상에 무자력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결국은 대종사께서 부모 보훈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인 거죠. 무자력자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그 부모, 그러니까 사람이 무자력하게 태어나가지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고 성장해가지고 자력자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무자력한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슨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고 정치인이 되고 했어요. 성공했어.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성공이 자기가 무자력할 때 도움받아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야 라고 말해요. 나의 노력이 나의 성공을 만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무자력할 때 수도 없이 도와줬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그러한 도움들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 무자력자 보호의 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겠어요. 근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권력자가 그렇게 많아도 이 사람들이 무자력자를 도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력으로 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무자력할 때 그 피운된 돌을 항상 잊지 말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고 그러면 세상의 무자력자를 향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대종사님은 그러한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보신 거예요. 자, 배은의 결과를 볼게요.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할 것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며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부모 보훈의 결과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네, 부모 배은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한테 미움받아요. 세상한테 미움받고 당장 자기 자손에게도 직접적으로 화를 입어요. 그리고 내가 무자력할 때 절대 도움을 받지 못해요. 사람은 그 인생의 패턴을 놓고 보면 태어날 때는 절대적 무자력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러다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력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무자력하게 죽어요. 그래서 무자력하게 태어났다가 자력을 이루고 자력적으로 살다가 누군가를 돕고 살다가 무자력하게 죽어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을 보시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무자력, 자력, 무자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무자력하게 태어나서 무자력하게 죽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무자력하게 태어나서 무자력하게 죽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력하게 태어나서 무자력하게 죽는 존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그 무자력할 때의 그 절대적 도움으로 그렇게 자력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자각한다면, 자기가 자력을 얻었을 때에 세상을 향해서, 무자력한 곳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지 이 세상이 균형감 있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받기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자력자가 엄청나게 양성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대종사께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노인 인구가 증폭하는 시대를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아이들을 안 낳고, 왜 아이들을 안 낳아요? 희생하기 싫어서 안 낳는 거예요. 자기 삶을 희생하기 싫어서. 아이를 낳으면 쏟아 부어야 되니까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도 안 낳고 키우지도 않고 나 편하게 살겠다는데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도 무자력할 때가 오지 않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 작은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형형색색으로 다른 부모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만을 부모라고 바라본다면, 그런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모로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은 뭐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훌륭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원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부모의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부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를 부모원으로 모신다고 하면, 나를 버린 부모, 나에게 학대를 가했던 부모, 나와 원수가 되었던 부모들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용서할 수도 있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를 모셔라. 작은 부모 말고 큰 부모를 모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한 그 자리를 모시면 여러분은 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무자력한 모든 순간에 지혜롭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그러한 큰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항상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끼고, 또 주고받은 관계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서 받은 것도 잘 인식하고, 또 돌려줄 때는 또 분명하게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면은 부모 보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은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세생생 무자력할 때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보호는 하는 삶을 사셔서 스스로도 행복하시고 세상도 유익 주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 지금 빨리 끝내고 나가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어서 나가시고, 시간 되신 분들은 간단하게 소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력자, 나이가 이제 40 넘고 50 넘고 그래도 그 부모에게 얹혀서 사는 그런 자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양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때까지도 독립을 못하게 된 거는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를 자력 있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게. 근데 사랑인데 그 사랑이 중도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에 끌려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랑한다면 사실은 혼을 낼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한다면 냉정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원망을 받더라도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자녀에게 미움받기 싫고, 원망받기 싫고, 관계에 끌려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거부해야 되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얽매여서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게 물질의 노예예요. 관계의 노예인 거죠. 관계의 노예. 그러면 이제 자녀는 계속해서 의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녀가 나중에 그러면 그 부모님께 감사하게 될 거냐? 글쎄요. 그 결말이 꼭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도 연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자녀 나이는 벌써 찼다고 하기에는 아예 그냥 꺾였고, 지금 그 본인의 연세는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 자녀 당해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를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런 강단 있는 취사를 하셨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지금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당신이 받을 만큼 고통 다 받으셔야 돼요. 당신이 지은 대로. 죄송하지만. 뭐 누가 물리적으로 막 뭘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것을 이제 옆에서 받는 걸 가만히 지켜보시고,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공부로 받아들이는 거, 공부심으로 대처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길이 보이게 되면 현명한 취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지 주변에서 뭐가 충고해가지고 될 일 같았으면 진작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충고를 안 돼요. 뭐 그 생각 안 해봤겠어요? 누군들? 안 되니까 안 된 거지. 요새 산에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매일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 똑같은 코스를 계속 다니는데, 원래는 안 한다고 되게 뺐어요. 근데 맘먹고 그냥 정토가 하라고 강요를 막 해가지고 막 날 잡고 아주 그냥 그날에 들들 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예스 했는데, 제가 예스 하고 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킨다고 해서 내가 하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도 마음이 나야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서 보기에 많이 안타까우셔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걸 받으셔야 돼요. 다. 근데 주변에서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공부길로 그분을 안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만약에 공부길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동아줄을 붙잡는 그런 격이 되실 거예요.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근데 글쎄요, 쉽지 않으실걸요. 인과의 세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공부 웬만큼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부모-자녀 관계,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그래요. 둘 다 중딩이에요. 근데 이놈들한테 하는 말이, 그 전부터도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니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건 니네들 알아서 할 일인데 이 집에서 살면 무조건 이 집에서는 절대 같이 못 산다. 나간다. 살려고 하면은 돈 내고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놔서 얘네들은 당연히 나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애들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말길 알아들을 때쯤 되면 딱 애들한테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니네들을 키우고 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다. 자력을 키우는 거다.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교육시키는 그 이유는 공부하라고 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 저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야. 니네 자력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다른 이유 없다. 예, 저는 처음부터 대종사님 본문 그대로 인식하고 살았어요. 아이들한테 자력을 키워줘야 되는구나. 그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학교를 익산으로 다니게 된다? 그러면 대학교 때까지는 양보. 하지만 대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 네, 무조건 쫓아낼 겁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나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저는 애들 그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어요. 애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아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는 게 참 가지가지인 거예요. 근데 질질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력 있게 키우셔야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언쟁들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언쟁을 복귀하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멈출 수는 있었다. 멈춘다는 거는 말을 안 한다는 것도 되고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멈춘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말을 하고 있는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멈춘 게 아니고 행위를 안 하는 게 멈춘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개념 정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악경계다 해가지고 하면 멈추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다시 그거를 복귀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공부를 많이 그동안에 배우셨죠. 그건 이제 생각에서 생각을 옮겨 다니는 공부고, 이 무상의 경지는 유상의 경지는 유상이 멈추는 거는 유상밖에 없어요. 무상은 안 멈춰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잠깐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안 한다는 생각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다른 생각으로 또 옮겨가요. 그것과 연관된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는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한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은 펼쳐지고 있는데 안에는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잖아요. 큰 바다 아래쪽은 고요한데 파도는 일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인과적인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나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막 그러한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내 안쪽이 고요한 거예요. 거기는 멈춰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멈춰 있는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근본적 공부지, 생각을 멈추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다시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멈춘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멈춘 다음에 뭐 해요? 계속 멈춰 있으면 되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멈춰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를 계속 연말을 하게 되고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간단히 안 돼요. 그걸 꾸준히 오랫동안 그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 언쟁이 있기 전에 이미 마음이 고요하고요.
언쟁이 있는 중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요. 냉철해요. 고요해요. 그리고 언쟁이 끝난 다음에는 거기서 딱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생멸심을 붙잡아서 왔다 갔다 잡네, 끝내,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릇이 커지질 않고 그냥 그 안에서 재주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리고 허망해요. 제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망한 결과가 나와요. 그 계속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할 거면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나중에 이제 회의가 돼요. 했으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반복할 뿐이지 더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마해 보세요. 유상, 상주불멸 여여자연. 상주불멸 여여자연을 경계가 있기 전부터, 경계가 있기 전에도 상주불멸 여여자연, 특정한 경계가 닥쳐도 상주불멸 여여자연, 경계 이후에도 상주불멸 여여자연, 그 유상의 경지, 청정하다고 말하는 그 청정한 경지를 일상에서 유지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역량이 커져요. 제 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는 경계를 이야기하실 때 그 경계가 지금 그 경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역경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 경계잖아요. 그러나 순경도 경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경의 경계도 경계로 인식하셔야 공부에 진척이 있지. 역경을 공부로 인식하면은 그거는 선별적 공부고 행복 찾는 공부라고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는 내가 어떠한 경계든 상관없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어지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는데 이거를 감잡는 게 간단치가 않아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길로 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투자하실 거면 여기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초점 안 맞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무명에 대한 질문을 하셨죠. 12연계에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해치, 유생, 노사. 그때 무명.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왜 생겼는가 모른다고 얘기해요, 학자들이.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밝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해치, 유생, 노사.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기적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연기가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무명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반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이제 무명이 없어진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올바른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무명은 청정함이 없는 상태가 무명이에요. 청정함이 없이 무언가를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12연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가 펼쳐지는 것도 그때 모든 12연기의 단계마다 청정하면 그 12연기가 다 지혜로 환원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연기 안에 있는 거는 청정한 것은 12연기 안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12연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생멸연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따지면 어디에 속하느냐? 유상과 무상 중에서 무상에 속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무상은 전부 다 유상의 경지가 드러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무명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면은 무명이 없어요. 그리고 무명이 없으면 12연계 끌려다니지 않아요. 12연계는 펼쳐지더라도. 그러니까 12연계에 끌려다니느냐, 12연계를 초월해서 12연계를 운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12연계, 그래서 12연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려고. 모든 것이 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생사의 문제까지도 연기로 인해서 생사가 있구나.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생사가 있는 거구나. 이제 여기까지 나가려고.
그런데 생사의 문제도 결국은 청정하면은 생사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명은 청정하면은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으면 십이연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십이연계가 없는 게 아니라.